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수요일날 오전 1교시 데살로니가전서 공부하는 시간 되었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가 이제 저물어가는 12월 달에도 저희가 이렇게 또 성경을 공부할 수 있게 귀한 기회 주시면 감사합니다. 청교도 신학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귀한 기회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저희들에게 유익한 열매로 다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하다가 시간 돼서 중단했어요. 1장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여기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해서 섬기다라는 이 동사는 헬라어로는 딜류오라는 동사인데 뜻이 뭐냐면 종이 되어서 섬긴다, 그런 뜻입니다. 종이 되어서 섬긴다. 이 헬라인들은 예전에는 우상의 종이 되어서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그들의 주인이 뭐겠어요? 우상이죠. 우상 뒤에는 뭐가 있어요? 악한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악한 영들을 종이 되어서 섬기는 그러한 삶을 과거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악한 영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이제 섬기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섬기다라는 요 동사는 원래 창세기 2장 15절, 원래 이 동사는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도 이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섬기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이제 다스리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에서 사용된 동사가 히브리어로 아바드인데 그게 섬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섬기다. 혹은 경작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에덴 동산에서는 뭐 아담이 경작을 정말 했겠어요? 에덴 동산에도 바울이 아침에 저기 삽 들고 나가서 땅 파고 농사 지어서 추수해서 그걸로 먹고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아담이 경작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섬기다, 동산에 두사 그것을 섬기다. 그것이 뭐겠어요?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이 뭐냐면은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최초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며. 그때 섬기다라는 거는 누가 섬기는 거예요? 제사장. 그죠? 보통 제사장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바울이 말한 건 뭐냐면은 너희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최초의 아담처럼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했다,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했다. 그 다음에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그렇게 됐는데 사시고라는 말은 살아계시고란 뜻이에요. 살아계시고. 영어로 말하면 living. 그 다음에 참되신이란 말은 가짜가 아닌 그런 뜻입니다. 몇 페이지냐면은 104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 104페이지. 가짜가 아닌 진짜인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란 말은 우상은 뭐라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은 신이라 이거예요. 그런 신은 뭐라? 죽은 신. 죽은 신. 사실은 신이 아니죠. 신이 죽어 있으면 그 신이에요? 아니죠. 죽은 신. 우상은 죽은 신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참되신 하나님은 반대로 말하면은 우상은 뭐라는 거예요? 거짓된 신. 가짜 신. 그런 뜻이에요. 가짜 신.
즉 죽어 있고 가짜인 그런 우상들을 너희가 버리고 그것들로부터 돌아서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너희가 섬기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되다라는 말은 진리라는 뜻하고 같은 그 어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이신 하나님, 참이신 하나님, 똑같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제 진리시라며, 진리.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해요? 우리는 참, 거짓을 싫어해요. 우리는 참 것을, 진리를 좋아하고 맞는 말 하는 거 좋아하고 거짓말 하는 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이 우상 숭배자들은 결국 죽어 있는 신,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신은, 그런 우상들은 인간을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어디로 인도해요? 죽음으로 인도한다고, 죽음으로. 그리고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뭘 좋아해요? 우상이 가짜이기 때문에, 가짜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거짓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거짓.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속이고,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참된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예. 우리는 오로지 진실 그리고 진리, 예. 진실과 진리만을 우리가 선호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채팅창에 청교도 신학원 광고가 잠깐 나갔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2월 달에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새해부터는 3월 계약입니다. 3월. 그래서 방학이 2달이에요. 한 달이 아니고 2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까지가 이제 수업이고 다음 주가 종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종강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1월, 2월은 청교도 신학원 수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업 없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3월 달에 우리 다시 계약하게 될 텐데, 그런데 이제 연장된 방학 때도 회비는 동일하게 납부하셔야 10개월 졸업 요건이 충족된다. 혼동 없으시길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방학 때는 여러분들이 복습하세요. 복습하시고 예습도 좀 하시고, 책 있으니까 책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처음부터, 그 다음에 3월 달에 배울 거 미리 좀 읽어보시고 그러면 좋겠죠, 그죠? 예.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는 이 참과 진실, 그 다음에 진리, 복음은 진리죠, 그죠? 우리 복음의 진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듣길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거짓말. 근데 하여튼 이 세상의 모든 이 악한 세력들은 가만히 이렇게 우리가 연구를 해보고 따져보면은 다 뭘 해요? 이 거짓. 아주 그냥 속이고 뭐 거짓말하고 뭐 은밀하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어떻게든 자기들, 예? 이익에 맞게끔 이렇게 하려고 온갖 술수와 속임수를 다 동원해가지고 별의별 짓거리들을 다 하고 자빠졌단 말이에요, 이놈들이.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주 주일날 마침 사랑제일교회 예배 시간에 저기 미국의 부장선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제 오늘 또 나오는 뉴스 들으니까 원래는 그 트럼프가 이 several months, 그러니까 몇 수개월 안에, 예? 저기 몇 개월 안에 이걸 공개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제 뉴스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늦게 하지 않고 내년 1월에 공개하겠다고 이렇게 또 뉴스가 떴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정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미국의 그 부정선거 문제를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아마 다 법적인 조치를 하겠죠, 그죠? 이렇게 할 것이고, 그래서 미국은 지금 중간선거가 내년에 있는데 중간선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중간선거 때 두 번 다시 부정선거를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아예 철저하게 조사해서 발표하는 거고, 그래야 그 다음번 대통령 선거도 안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도 그 문제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 미국의 그 투표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이 이 베네수엘라 산인데, 그게 지금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 이제 이런 나라들이 다 합작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그걸 유포해서 결국 우리나라도 지금 거기에 당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부정선거 문제가 그 프로그램으로 테크니컬리 이제 어떤 방식으로 투표 결과 조작을 했는지를 좀 이번에 구체적으로 밝혀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도 그게 참고가 많이 되고 결국 우리나라 선거에도 그런 방식의 부정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특별히 그 미르 테크놀로지, 그 저기 미르 소프트웨어 거기서 지금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여튼 우리가 좀 더 우리도 연구를 해가지고 밝혀서 이 관련성이 있다라고만 밝혀지면은 곧바로 그거는 부정선거를 증명하는 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72개 국가에 이 프로그램이 다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문제고,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이걸 내년도에는 부정선거 이슈가 굉장히 또 중요한 테마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바울이 여기 말한 것처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차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말할 때, 원래 헬라인들이 이렇게 그 우상 숭배를 쉽게 그만두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헬라인들의 생활 속에 우상 숭배는 매우 깊숙이 들어가는데, 첫 번째 가정, 두 번째 사회생활, 세 번째 도시국가 생활에 있어서 우상 숭배가 거의 필수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렇게 사회가 돼 있단 말이에요. 가정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가정마다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제단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귀족들, 그러니까 상류층들은 자기 집이 있잖아요. 그 집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은 자기 집 안에 그 영어로 household god이라 그래요. 그 우리말로 가신이라 그러는데 집안신입니다. 집안신. 집안의 신은 뭐냐면 아버지 할아버지 그 대대로 섬겨오던 신을 말한 거예요. 우리 집안은 누구를 섬긴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우상숭배인데, 그 가신을 섬기는 이 영어로 슈라인이랍니다. 슈라인. 그러니까 슈라인은 작은 무슨 건물 그런 건 아닌데 작은 제단을 말한 거야. 제단.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어떤 신을 섬기는 제단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8장, 19장 거기 보면은 에베소에서 이제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해서 문제가 터집니까? 그 아데미 여신의 신전의 그 모형을 만드는 그 은장색들이 문제를 터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사도행전 19장 보시면은 24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감실을 만들어 직궁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러니까 아데미는 여신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여신이냐면 에베소라는 도시가 섬기는 그 도시의 수호신입니다. 수호신. 그 아데미 여신은 그 영어로 시빅컬트라 그래. 시빅컬트. 시빅컬트는 뭐냐면은 어떤 신을 섬기는데 이 신을 섬기는 게 선택이 아니고 의무사항인 거예요. 의무사항. 의무적으로 이 신을 섬겨야 되는.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거는 시비컬트. 그래서 모든 에베소 시민은 의무적으로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데, 은감실이 뭐냐면은 그 아데미 신전이 그 시대에
뭐 고대 시대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뭐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아데미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로 이 돌로 지은 건물이 그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그게 다 파괴돼서 우리가 지금 뭐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 뭐 구글 같은 데 들어가서 이렇게 에페소스라고 치고 에베소 에피서스라고 치고 거기 아르테미스 템플 뭐 이렇게 치면은 그림으로 그 복원한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그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막 기둥들이 쫙 서 있고 사이즈가 보통 큰 게 아닌데 그게 이제 에베소의 시빅 컬트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크게 지은 거거든요. 그런데 응감실은 뭐냐면은 그 아데미 신전을 조그맣게 모형으로 만든 거예요. 모형으로. 근데 그걸 만들 때 뭘로 만드냐면 은으로 만든 거예요. 은으로. 그러니까 물론 가격도 비싸겠죠, 그죠? 은으로 그 모형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그 모형을 판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은장색이란 거는 이 은으로 물건 만든 사람 말하는 건데, 그 만들어서 파는데, 그러면 그 사가지고 뭐 거기 용도가 뭐냐, 용도가. 무슨 뭐 데코레이션이냐, 데코레이션이 아니고 그거를 집에 가져가서 자기 집에 이렇게 재단 같은 걸 만들고 그 위에 그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집에 뭐가 있는 거냐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매일같이 뭐 하겠어요? 재물 바친 거예요. 재물. 물론 거기서 재물을 바친다 그럴 때 뭐 무슨 큰 동물을 잡아갖고 바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집이니까 자기 집에서 하여튼 자기 각자 나름대로 거기다 무슨 향을 피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기다가 이제 뭐 꽃을 바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어떤 음식 같은 거 해다가 또 거기다 바칠 수도 있고 그건 뭐 다 한 대중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걸 자기 집에 그런 식으로 이 응감실 이런 거 사다가 놓고 섬기는 거예요.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그런데 그러면은 그걸 할 때 아침에 우리 학교에서는 아침에 조회하잖아요. 조회. 헬라 시대 때는 헬라 그 가옥에서는요. 집에서는 그런 조회를 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가장이 이제 다 모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여라. 그러면 그 집의 식구들, 노예들, 뭐 관련돼 있는 그 저기 일꾼들, 뭐 정원사랄지 뭐 이런 사람들 다 모여요. 다 모여. 모여가지고 그 신전 앞에 서서 쫙 서가지고 뭐야 아침에 그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 그게 가정생활에서부터 이렇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그 하여튼 그 우리는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 그 신주단지라 그래가지고 집안마다 그 저기 그 우상숭배하는 그런 시설들이 집안에 다 있었어요. 그 다음에 외국에 가면은 지금도 베트남이라든지 뭐 이런 라오스 이런데 불교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가면은 집집마다 집 안에 혹은 가게가 있으면 가게 안에 불상을 이렇게 해놨다고 불상 갖다 놓고 물론 사이즈가 작죠.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하루 종일 향을 피워요. 향을. 제가 우리나라는 이제 베트남 국수집이 다 한국 사람들이 하니까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제가 캘리포니아 살 때는 그 베트남 국수 먹으러 가면은 진짜 베트남 사람들이 그 국수집을 해요. 그래서 거기 가면요. 식당 안에 딱 들어가면 식당 그 정면에 뭐가 있냐면 불상이 딱 있어요. 절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식당인데. 근데 사이즈는 작죠. 크기는 작아요. 하지만 불상을 탁 해놓고 거기에 조명까지 해놓고 거기에 향 피워놓고 이렇게 있다고. 하루 종일. 가게인데도. 그게 뭐예요? 그게 재단이고 재단. 그게 딱 보는 순간에 아 이거 헬라인들이 하던 건데 이거 똑같구나. 한눈에 들어. 둘째로 이
사회생활에서도 우상숭배가 중요하죠.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거기 사회생활할 때 각종 그 클럽이라 그러죠. 클럽, 어소시에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회 안에 있는 자발적 결사라 그래. 자발적 결사. 예, 정경장님 시댁에 신주단지 있었는데 5일장 치를 때 산소에 가서 깨버렸어요. 그래서 버렸습니다. 예, 저희 할아버지가 제 친할아버지가 1900년이세요. 1900년생이세요. 그래서 1900년에 태어나셨죠. 그런데 이제 19살 때 되던 해에 복음을 믿게 됐어요. 그 동네에 교회가 생겼거든요. 경상북도 의성인데 그 다인면이라고 아주 저기 시골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3년상이거든요. 그래서 3년상을 지내는 중에 복음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3년 동안 그 어머니 그 제사를 모셨대요. 일단은. 그리고서는 3년이 딱 끝나서 상복 딱 벗는 날 신주단지 다 꺼내가지고 마당에서 다 깨고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아버지들이, 그러니까 외가 쪽이죠. 큰아버지들이 와서 막 난리를 쳤다는 거야. 이 불효자식이라 그러면서.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 독자였거든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 형제도 없고 독자인데 집안에 완전히 그건데 하여튼 우리 할아버지가 딱 선언하셨대요. 나는 2번 다시 이런 거 안 하고 난 교회 간다. 알아서 다 하시라. 제사 지내고 싶으면 다 가져가서 지내라고. 나는 안 한다.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 때, 그러니까 할아버지에게 그 아들이 7 있었어요. 7형제. 저희 아버지가 5번째인데 딸이 2 있었고. 그래갖고 전부 다 교회 다녔어요. 그 같은 교회 다 다니고. 그래서 할아버지는 3년상 치르고 있을 때도 애들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큰아버지들은 교회를 보냈대요. 너희 교회 가라. 교회 가라. 근데 나는 당분간 못 간다. 3년상 끝날 때까지 못 간다. 그러고서는 꾹 참고 있다가 끝나자마자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집안 어른들이 있고 다 같은 동네 살기 때문에 그게 뭐랄까 집안에서 압력이 세죠. 더구나 장손인데 제사를 안 모신다. 말도 안 된다. 뭐 그래가지고서는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그런 결단을 내리시고 저 할아버지는 돌아가실 때 집사로 돌아가셨어요. 그 묘비가 그 시골에 있거든요. 뭐냐면 집사 누구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아이 참. 하여튼 그래서 이 사회생활 할 때도 이 클럽 아까 자발적 결사라 했잖아요. 근데 자발적 결사가 대체로 어떤 식으로 엮이냐면 직업별로 엮여요. 직업별. 그러니까 동종 직업별로 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은장색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은장색은 은장색들끼리 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장색, 동장색 이런 게 있잖아요. 다 단체 만들어요. 그러니까 직업별로 속공은 속공끼리 뱃사람은 뱃사람들끼리 자발적 결사 클럽을 만들고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모임을 하는 거야. 그때 당시에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뽑고 그 시대에도 정관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 정관이 남아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회비도 걷고. 근데 한 달에 한 번 모임할 때 첫 번째 순서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어떤 예배? 제사. 그래서 그 클럽별로 자기들의 직업에 따라서 섬기는 신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신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면서 모임을 시작합니다. 끝나면은 비즈니스 미팅이죠. 그래서 업무를 보는 거예요. 아, 우리 이번에 신입 회원 누구 가입했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회원 누구누구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우리가 치르기 위해서 우리의
예산 얼마를 이렇게 지출했습니다 하면서 딱 광고하고 뭐 가면 예하시오 아니면 아니하시오 뭐 이렇게 하고 회의 다 하는 거예요 그때도. 그리고서는 점심 때 뭐 하냐면 만찬을 먹어요. 만찬 밥을 먹는다. 그날은 잘 먹는 거예요. 잘 먹는 날.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는데 내가 직업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직업이 있으면은 그런 클럽에 가입해야 돼요. 그 클럽 가입 안 하고서 나 혼자 장사하겠다? 그거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돼요. 살라 사회는 그렇게 안 돼. 그 도시에서 은장색으로 내가 밥 벌어 먹고 싶으면 무조건 은장색 클럽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5절 보세요.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그죠? 그러니까 자기 가게에서 일하는 수공업자들 예? 다 불러 모으고 같은 클럽의 회원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영업하는 자들을 모았다. 은장색 클럽 회원들을 모아서 지금 페이지가 104페이지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뭡니까? 이제 선동질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걸로 잘 벌어먹고 살았는데 바울이란 놈이 와가지고 우리 신을 뭐라 그런다? 죽은 신이라 그러고 가짜 신이라 그런다. 거짓된 신이라 그런다. 이거 이제 더 이상 가만 놔두면 안 된다. 혼 좀 내주자. 뭐 이래가지고서는 에베소에서 문제가 터진 겁니다. 국가 차원은 말할 것도 없죠. 에베소 같은 도시에서는 국가적으로 도시국가죠 물론 도시가 함께 에베소의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가정은 가정대로, 사회생활은 사회생활대로, 도시생활은 도시생활대로. 우상숭배를 내가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안 하고 못 살아요. 쉽지 않아요. 물론 안 하고 살 수는 있지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인들이 우상숭배를 중단한다, 우상을 버린다. 이거는요 굉장히 이거는 뭐랄까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우상을 버렸다. 우상으로부터 돌아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퀘스천은 뭐냐면 대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길래 어떤 식으로 가르쳤길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상 숭배를 중단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바울의 설교, 특별히 이제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바울이 어떻게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그 원고가 남아 있으면 한번 읽어보고 싶다면 읽어보고 싶다. 궁금하다 이거죠. 근데 바울의 그런 원고가 남아 있지는 않죠.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울이 이렇게 그런 우상을 비판할 때 그냥 뭐 아무렇게나 했을 리가 없고 아마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그런 설교를 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런 설교가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일부 남아 있는 것이 우리 바울 서신 여러 군데 있어요. 제가 그 104페이지에 해놨는데 밑에서 일곱째 줄 여덟째 줄 봅시다. 바울이 헬라인 앞에서 우상과 하나님을 어떻게 비교하면서 설교했는지 설교 원고가 남아있지는 않지만 바울 서신에는 그 내용을 추측할 수 있게 하는 본문들이 있다. 이렇게 하고서 뭐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7절, 10장, 12장, 고린도후서 6장, 로마서 1장 18에서 32절 뭐 등등등 그죠?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남아있긴 있어요. 원고는 없지만. 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테네 광장에서 한 설교가 있죠. 그것도 좋은 참고가 되죠. 고린도전서 특별히 8장 4절에서 7절에 대해서는 바울이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7절. 8장 4절. 네.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 다음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자 많은 신 많은 주 이게 뭐예요? 다신교를 말하는 거예요.
헬라 문화는 다신교 문화란 말이에요. 그 신들이 많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그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말하면 idols are nothing. 우상이란 건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무슨 말이야? 없는 거다. 없는 거다. 우상이란 거는 사실은 그런 신들은 없는 거다. 그런 말이야. 신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은 이 영어로 말하면 모노테이즘, 일신교를 말하는 거예요. 다신교는 틀렸다. 다신교 틀렸다. 일신교가 맞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의 일신교는 뭐 유대교도 일신교고 이슬람교도 일신교고 우리 기독교도 일신교입니다만은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신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6절 내려가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해서 여기서도 이제 물론 일신교죠. 창조주 하나님, 그죠? 만물이 그에게서 났다. 그게 뭐야? 그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얘기잖아요. 물론 그 다음에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구해서 일신교지만은 이위일체론적 일신교다. 제가 예전에 설명했죠. 이위일체론적 일신교를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우상에 대한 비판, 그래서 다신교에서 모든 신들은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없는 거다. 그런 신은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충격이죠. 이 사람들이 헬라인들이 평생 동안 뭐 이 신 저 신 이런 신 저런 신전에 들락거리면서 계속 신들을 예배했는데 바울이 뭐라냐면 야 그런 신들은 존재하지를 않아. 없어. 없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야. 지금까지 허상을 그러면 우리가 섬겼다는 거냐 이러면서 이제 좀 그런 얘기 들으면 화가 나겠죠. 그죠? 그래갖고 이제 논쟁도 벌어질 수 있는 거고 토론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2절 고린도전서 12장 2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래서 말 못하는 우상이라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물론 우리가 직접 듣는 건 아니고 선지자들이 듣고 이제 우리를 되게 전해주고 또 우리는 성경 말씀에 이제 기록에 돼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다 읽는 건데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말씀하신다. 왜? 살아계시니까. 말을 못하는 건 무슨 뜻이야? 생명이 없다 그러지. 죽었다. 예. 너희가 말도 못하는 죽어있는 우상에게 끌려갔다. 예전에. 예. 속은 거죠. 속은 거. 그래서 바울은 뭘 말하냐면은 그런 신은 없다 그러고 너희가 믿는 신들은 다 뭐다? 죽은 신이다. 죽은 신. 말을 못할 뿐만 아니라 걷지도 못해요. 좀 이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26절 사도행전 19장 26절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 그 신은 너희가 그러니까 우상이란 건 뭐예요? 신상이라는 게 있죠. 신상. 돌로 깎아서 만들고 물론 뭐 나무로 깎아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금이나 은으로 이제 덧입혀서 번쩍번쩍 빛나게끔 만들어 놓은 큰 신상들이 신전에 가면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불교 그 절
가면은 불상들이 있는데 불상들이 다 어때요? 금칠을 해가지고 반짝반짝반짝 하잖아요. 석가모니고 뭐고 간에. 예? 그 헬라인들도 똑같아요. 그 금이나 은으로 보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반짝반짝하게 해놨다고요. 근데 다 뭐 누가 만든 거야? 그 금장색, 은장색들이 만든 거예요. 우상도 사람 만든 거야, 사람이. 근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놓고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은 구약 성경에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10장 3절. 예레미야가 이제 우상숭배 비판하는 건데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상은 뭐냐 살림에서 벤 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다. 이 공장이란 말은 이 수공업자 말하는 거죠. 산림에서 나무를 베가지고 산에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 기술자의 손이 도끼로 다듬고 찍어서 만든 것이다. 4절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하나니 금과 은으로 더 씌우고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한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세워놓으면은 지나가다가 툭 치면 쓰러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못을 박아가지고 넘어지지 않게 고정시켜놨다 그 말이에요. 예? 그 우상이란 게 뭐냐면은 지 혼자 서 있을 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치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5절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그죠? 갈린 기둥 같다는 말은 뭐냐면 둥그런 기둥 같다. 기둥이란 건 둥그렇잖아요. 원통처럼 생겼어요. 우상들도 그런 식으로 둥그렇게 기둥같이 길쭉하게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말도 못해요. 그 말 못하는 우상으로 얘가 끄는 대로 끌려갔다라는 말이 여기 나와요. 걸어다니지도 못해요. 자 이사 갑니다. 이사 가면은 식구들은 걸어갈 수 있어요. 그죠? 걸어서 다른 집으로 이사 가죠. 그러면 우상들은 어떻게 걸어가요? 못 걸어가요. 어떻게? 메고 가고요. 메고 가야 돼. 메고. 왜? 걷지를 못해요. 이 신이란 게. 사람에게 매임을 입는다. 사람이 메고 간다. 그 말.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왜? 이 지 혼자 힘으로 서 있지도 못하는 우상이 우리한테 어떤 화를 주고 복을 주겠냐.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 밑에.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그 6절. 8절로 갈 거야. 8절.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도는 나무뿐이라.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우상이 뭘 가르치겠냐. 뭘 가르치. 9절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 가져온 금으로 꾸미다. 은박이란 말은 야탁하게 펴놓은 은을 말하는 거죠. 그걸로 이제 놓고 툭툭툭툭툭 치면은 그게 나무에 붙어요. 그래갖고 이제 은으로 뭐랄까 도금한 것처럼 되는 거예요. 또 금으로 꾸미되 공장과 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기술자들 말하는 거죠. 청색 자색감으로 그 옷을 삼아하나니 이는 공교한 사람이 만든 것이냐. 그래서 우상들은 옷을 입혀요 또. 왜냐하면 그냥 세워놓으면 뻘거벗고 서 있는 거잖아요. 우상들. 그러니까 우상을 뻘거벗고 놓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입히는데 청색 자색 그 옷감을 가져다가 공교한 기술 옷 잘 만드는 또 기술자들이 옷을 만들어 가지고 옷을 입혀놨단 말이야. 입혀놨다. 그러니까 이 우상들이란 건 뭐냐? 우상이란 건 뭐냐? 결국 나무 토막이고
금이고 은이고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서 2장 27절. 예레미야서 2장 27절.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은 내게로 향치 아니하다가 환난을 당할 때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야 너희 돌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라 그러고 나무를 향해서 나 아버지 뭐 돌을 향하여 나를 낳은 어머니 그러다가 나한테는 얼굴도 비치지 않고 있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너희 신들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안 그러고 왜 나한테 가서 도와달라 그러냐?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너희 신들한테 가서 도와달라 그래. 그 돌이랑 나무 토막한테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 우리 정경자님 강의 중에 죄송합니다. 많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대구 자유마을 대회 참석을 위해 출발합니다. 예, 빨리 가세요. 오늘 대구에서 또 집회하시는군요. 목사님께서. 예. 그래서 이러한 나무 토막, 돌 토막을 그걸 신이라고 섬기냐. 그래 이제 예레미야서 10장 14절. 예레미야서 10장 14절. 요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악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칠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그다음 봐요.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니라 그랬죠. 거짓이고 생기가 없다는 말이 뭐야? 죽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살아계시고 생기가 없는 게 아니고 살아계시고 거짓이 아니고 참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상을 예레미야서 10장 14절에서 정확하게 두 가지로 요약한 거예요. 우상은 가짜다. 우상은 죽었다. 생명이 없다. 살아있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뭐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다. 이게 정확하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아니, 똑같은 내용인데 반대로 표현한 거예요. 같은 내용인데 반대로 표현. 우상은 이렇고 하나님은 이렇다 그거죠. 그래서 제가 106페이지에 이렇게 써놨죠. 그죠? 중간에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반대만 대꾸다. 예레미야서 10장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10절 올라가 보세요. 10절. 그죠?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고 사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요 말이 그대로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이 우상 숭배를 비판할 때 어떻게 비판하냐면은 구약 성경에 있는 그 구절, 구약 성경의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마도 우상 숭배를 비판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치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2장 11절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여기서 바꾸었다라는 말이 중요해요. 교환했다. 바꿨다. 내가 참된 하나님인데 나를 거짓된 우상으로 바꿔서 나를 섬기지 않고 그것들을 섬긴다. 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다. 교환했다. 그런 말이죠. 이 내용은 로마서 1장 23절의 내용과 똑같아요.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성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벌써도 바꿨다라고 말이죠. 바꿨다. 이게 바꾸는 게 문제인 거예요. 바꾸는 게. 나의 영광, 즉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나의 영광을 우상으로, 그죠? 무익한 것과 바꿨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 썩어질 사람, 금수,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서 1장 23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꿨다라는 걸 비판하면서 이거를 무엇과 연결시키냐면요, 동성애랑 연결시켜요. 그 아래 조금 내려가 보세요. 예, 더 조금 더 내려가 보세요. 여기 스톱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부르셨으니, 그 다음 보세요.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 뭐예요? 순리를 영리로 바꾸었다 그 말이에요. 27절 또 나오죠.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그죠? 뭘 바꾸었어요? 영리로 바꾸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동성애 한다. 동성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뭐가 문제예요? 바꾸는 게 문제예요. 바꾸는 게. 바꾸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해서, 예? 하나님과 우상을 스위치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거 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되죠. 똑같은 원리란 거예요. 바울은. 동성애도. 순리대로 써야 될 거를 영리로 바꿨다. 바꿔. 그 동일한 범죄란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범죄와 이 동성애란 범죄가 동급의 범죄란 거예요.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말을 하는데도 이 미친 정신 나간 이 신학자들 또 그런 일부 정신 나간 목사들이 뭐라 그래?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그래.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거짓의 세력인 거죠. 거짓의 세력이죠.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고. 동성애가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무지개 깃발이나 걸고 그런 목사들. 우리나라는 대놓고 안 걸지만 마음속에는 다 무지개 깃발 지금 들고 있는 목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지금 이번 그 법사위인가요? 어제 뉴스 들어보니까는 그 뭐죠? 그 저기 그 모욕 그 거짓 뉴스 뭐 가짜 뉴스 모욕죄 처벌법 그게 나왔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면서 동시에 이 동성애를 비난하면은 곧바로 이제 벌금 때리는 형벌로 때리는 그런 법을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해서 지금 법사위인가 뭐 어디 과방 어디 통과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 만약에 본안이 국회에 올라와서 만약에 법안으로 통과되면은 그게 차별금지법이랑 사실상 동일한 입법이 되는 거죠. 지금 또 그게 문제죠. 문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상황이 지금 이거 바꾸는 거야. 바꾸는 거.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복음을 가짜 복음으로 바꾸는 거. 그죠? 이거 뭐 지금 일상적으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 헌법이 가르쳐주는 헌법이 지시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제도 이걸 어떻게 하겠다가 바꾸겠다는 거예요. 바꾸겠다. 순리를 영리로 바꾸겠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거 시장경제제도 혹은 자본주의인데 이거
이거 버리고 바꿔서 뭐 사회주의 하자고? 지금 실제로 이재명 정부가 사회주의적 정책하고 있죠 지금. 근데 이거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견뎌나겠냐 그죠? 망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바꾸는 거, 순리를 영리로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고, 그게 죄의 본질인 거예요. 본질. 바꾸면 안 돼. 또 시편 106편 19절. 시편 106편 19절. 106편 19절.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만든 얘기죠. 20절이 중요해요.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자기 영광이 뭐냐면요, 인간에게도 영광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원래 인간 안에도 자기의 영광이 있는데, 소에는 그런 영광이 없다고요. 근데 영광을 갖고 있는 인간이 풀이나 씹어먹는 소, 그거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신으로 섬기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한다? 그게 뭐예요?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뭐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이게 죄예요. 이게 죄. 바꾸는 거. 물론 나쁜 거 버리고 좋은 거로 바꾸면 그건 좋은 거지만, 좋은 거 버리고 택도 없는 그 나쁜 걸로 바꾸려고 그런다. 왜 좋은 거 버리고 나쁜 걸로 바꾸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그들에게도 영광이 있는데, 이 자기의 영광은 인식 못하고 소를 영광스럽게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심판받고. 망하는 거예요. 바꾸면 망하는 거예요. 시편 115편.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렇게 우상에 대한 구절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런 식으로 이 우상에 대한 구절들을 모아서 잘 읽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4절.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여 사람의 수곡물이라. 그렇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다. 그러니까 신이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어떻게 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한다. 그죠? 입, 눈, 코, 귀가 있는데 작동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못 한다. 그러니까는 벙어리, 벙어리. 두 번째 장님. 또 귀가 막혔으니까 귀머거리.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는 거는 뭐라 그래요? 코머거리인가요? 코머거리. 이번에 우리 학교에서 그 신학학 석사학위 논문 심사를 하는데, 어떤 학생이, 제가 지도한 학생은 아닌데 다른 교수가 지도했는데, 우리 그 개혁성경, 그다음에 이번에 세번역 성경이라고 또 성서공에서 새로 나왔거든요. 거기에서 뭐 장님, 안증뱅이, 뭐 귀머거리, 이런 맹인, 이런 그 호칭이죠. 그래서 장애인 호칭인데, 그런 호칭이 좀 모욕감을 주고 사람을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성소공회에서 그거를 중립적인 표현으로 뭐
바꾼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장님이나 뭐 이런 건데 이걸 시각 장애인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시각 장애인. 김어걸이 뭐 청각 장애인 이런 식으로. 벙어리는 뭐라 그래? 그 벙어리란 말씀은 또 그 장애인 놀리는 말이라서 뭐라 하냐면은 말 못하는 장애 있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나 장애인이란 거 장애인.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손 마른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신약 성경에. 손 마른 사람 이거 좀 어렵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한다. 그래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뭐 보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만지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할. 그러니까 종합 세트죠. 장애 종합 세트. 예? 이 우상은 모든 장애가 다 종합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18절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게 뭐냐면 저주문이에요. 저주문. 그러니까 성경에 저주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 우상 숭배.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처럼 되릴지니라. 하나님의 저주예요. 우상처럼 될지니라.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된다? 인간도 똑같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벙어리가 돼. 대한민국에 벙어리 된 목사들 많죠. 벙어리 목사들. 예? 나라가 지금 이지영이 되고 있는데 말 한마디 뻥끗도 못하는 이 벙어리 목사들 얼마나 많아요. 예?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한다. 전부다 영적으로 보면 뭐다? 안진뱅이, 중풍병자, 영적으로 보면 다 그냥 들어 누워 있는 거야.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메고 가지 않는 이상 움직이지도 못해. 우상이 그렇죠. 이사 갈 때 메고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이렇게 된다. 하나님의 저주야. 이만 우상처럼 된다. 그래서 우상을 예배하면 우상처럼 된다라는 게 성경적 원리인 거예요. 정반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처럼 되겠죠. 하나님처럼 돼요. 예. 하나님처럼 되는 게 뭐예요? 진리를 꿰뚫어 볼 수 있어요. 거짓과 진리를 구분하는 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뭐 별의별 요즘 뉴스에 이재명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다 그냥 뭐 그저께인가 환단고기. 야, 환단고기 얘기는 또 참 희한한 얘기야. 희한한 얘기. 환단고기를 말하면서 그 역사학자들 앞에서 그것도 이 우리 한국 역사를 환단고기로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국뽕이죠. 국뽕이 들어도 이렇게 심하게 들면요 이거는 거의 뭐냐면 2단 수준의 국뽕인 거예요. 여러분 이 환단고기를 지금 말하는 그 저기 종교들이요 다 2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뭡니까 요새 그 저기 그 우상 그 저 2단들 대 예? 통일교도 그렇지만은 대 대진 대진교라 그러나 대순진리회 그치 대순진리회가 대순진리회 그게 딱 환단고기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갖고 뭐 우리 민족이 뭐 거의 뭐 우리가 에덴 동산의 아담이란 거죠. 한민족이 유라시아가 다 우리 딸이고 하여튼 그런
진짜 그러니까 팩트, 역사적 팩트에 기반하지 않고 그런 국뽕이 충만한 그런 판타지 소설 같은 역사를 써놓은 건데, 그거를 지금 이재명이는 꼭 국사에 그런 거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헛소리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에 대해서 아니 그건 너무 심한 거짓말 아니냐, 저기 그렇게 말하는 게 맞지. 꼭 한당고기를 그걸 좀 어떻게 좀 하시라고. 이게 지금 다 속여 먹자는 거잖아. 예? 국뽕에만 취하는데 그 국뽕 정도가 아니에요. 환상에 빠진 민족을 만들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요, 북한의 역사관하고 관련이 있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안 하는데, 북한에서 그 주체사상 얘기하고 그 북한이 그 김일성 우상화하고 막 이러면서 그 뭐까지 얘기했냐면, 우리 민 그 백두혈통이죠. 백두혈통이 우리 민족의 그 가장 순수한 피, 백두혈통이 결국은 이 현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대 문명의 최초의 이 발원지다라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고대 문명이 우리에게서 시작됐는데, 그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주체 사상에서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그 백두혈통이에요. 백두혈통. 그래서 이 북한의 역사관이 굉장히 국뽕으로 충만해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대놓고는 이재명이가 말을 못하니까 이제 비슷한 얘기야. 한당고기 이런 거. 왜? 그런 거 해놓으면은 이제 북한이랑 나중에 연방제로 갔을 때 이게 스무스하게 역사적으로 역사관이 비슷하니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죽일 놈들이에요. 거짓말, 이거 속임수 이거는요. 근데 그거를 뭐 대통령이라고 뽑아놓고 지금 그 앞에서 허리를 숙이고 굽신굽신하고 있는 게 황당한 거죠. 황당한 거죠. 시편 135편 15절.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곡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런 기식이 없나니. 그쵸. 그 입에서 아무런 숨이 나오지 않아요.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거 저주문이에요. 저주문. 그래서 영어로 we become what we worship이란 말이 있어요. We become what we worship. 근데 이거는 패러디예요, 사실은. 영어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we become what we eat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먹는 그것이 된다. 이건 누가 하는 말이냐면은 이 건강식품 팔아먹는 놈들이 주장하는 건데, 우리는 결국 우리가 먹는 그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려서 먹어야 되고 몸에 좋은 거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이 we become what we eat 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미국 사람들한테 익숙한 표현인데, 이걸 패러디해서 뭐라고 하냐, we become what we worship.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그것이 된다라는 게 이게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면은, 우상을 예배하면은 우리는 우상처럼 된다. 우상이 된다. 똑같이 말도 못하고, 영적으로 물론 귀가 멀고 눈이 멀고 걷지도 못하고 온몸이 이 마비되어 있는 환자처럼 그렇게 된다. 그래갖고 We Become What We Worship이라는 요 이름의 책이 있어요. 책. 그레고리 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 번역은 저 번역책 제목은 잘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는 뭐 우상 숭배자인가 뭐 하나님 예배자인가 뭐 그렇게 돼서 그거 저기 그레고리 빌 하고요 우상 우상이라고 치면은 아마 책 이름이 뜰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나 쳐보세요. 예, 그거야 그거. 예. 그거 좀 보여주세요. 여기 이제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 그렇게 되었구나. 이게 원래 영어 제목이 We Become What We Worship 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이 그레고리 빌이라는 학자가 괜찮은 학자예요. 근데 이 책에서는 우상 숭배 문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 쭉 정리하고 그래서 이 그레고리 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우상처럼 된다라고 성경에 돼 있다. 또 이사야서 44장 17절.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사실은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이사야서 44장 17절. 한 칸 띄고 그렇죠. 그 나머지 신상 꼭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절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우상을 예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우상을 예배하니까 어떻게 돼요? 시편에 뭐라 했어요? 그것처럼 되리라 그랬죠. 그것처럼 되리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것처럼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왜 그래요?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맹인이 됐다. 맹인이 됐다.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우상처럼 된 거예요. 우상처럼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백성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 있고 그죠? 손과 발이 자유로워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주의 일을 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 굶어거리가 되고 장님이 되고 마음이 어두워졌다가 뭐예요? 눈이 가려져서 눈이 어두워진 게 사실 뭐야? 영적으로 그들이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못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1번 찍어놓고 지금 잘합니다. 이재명이 대통령님 너무나 잘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막 박수치고 막 지지율 조사하면은 아유 너무 잘하고 계시죠. 막 이런 것들 일찍이들 뭐야? 이 마음이 어두운 것들이야. 마음이 어두운 것들. 눈이 가려진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은 사인. 우리나라가 지금 뭐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 29장 4절. 예, 그 저기 채팅창에 내 교수님 시집오니 작은 집 등 가정마다 신주단지 모셔놓은 거 봤어요. 시할매는 무당.
시 할머니가 무당집에 시집 가셨군요. 아이고 그 센 집에 가셨네. 예, 그렇죠. 옛날에는 그 시골에 마을마다 다 무당 있고 그래가지고 그 무당 집에 시집 갈 수 있죠. 그 신주단지 모셔놓은 거. 저도 뭐 말만 들었지 직접 본 적은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신주단지 다 갖다 깨버렸다고, 다 태워버렸다고. 근데 그 일종의 이게 신주단지가 조상신이에요. 조상신, 삼신 할머니 뭐 이런 것도 물론 거기 섞여 있지만은 조상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 토속신앙하고 결합돼서 그거 그냥 모셔다 놓고 맨날 그 저기 제밥 바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헬라인들의 그 가정마다 있었던 가신을 예배하는 그 제단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이 인간이란 게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하는 짓거리들은요 똑같아요. 가족 그 가족신, 조상신. 동양에서는 조상신이죠. 그게 조상신들 모시고 다 하는 거죠. 예. 지금 시대는 무당들이 유튜브 채널까지 들어와 있어요. 맞아요. 요새 또 그 저기 이재명에 대해서 뭐 저기 사주팔자 그거 분석해 놓은 거라 그러면서 나도 어떨 때 유튜브 보다 보면 그런 게 하나씩 이렇게 툭툭 떠요. 그래서 내가 한번 한번 클릭을 해봤더니 거기 무당이 뭐 이재명이 내년에 꼭 망한다고 뭐라고 그러는데 무당 말은 뭐 믿을 수가 없죠 우리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한번 클릭했더니 그게 알고리즘 때문에 그 다음에 컴퓨터 켰더니 무당들이 쫙 떠있더라. 와 그래갖고 야 이거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이거 알고리즘. 그래서 주로 저는 이제 알고리즘으로 내가 많이 보는 거는 테니스를 많이 보거든요. 저는 테니스 뭐 이렇게 시합하는 영상이나 이런 거 재밌게 잘 봐요. 제가 테니스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테니스가 이제 알고리즘을 뜨는 거는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영상 빠짐없이 거의 다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무당도 이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어요. 근데 무당들은요, 진짜 이것들은 돈 벌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무당들은 이렇게 딱 보면은 이 신기 없는 것들도 많고, 그것들은 그냥 유튜브에 들어와서 무당 옷 입고 무당 옷 입고 배경 이렇게 다 해놓고서는 이재명이가 그러면 이제 우파 코인 탄다 그러잖아요. 요즘 말로 우파 코인 탄다. 또 아무 생각 없는 또 우파 측 사람들 좋아가지고 그걸 막 눌러서 조회수 올려주고 그런 바보짓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진짜 그거 다 거짓의 세력,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거야. 우리는 진리와 진실의 편에 서서 하는 거지. 이 무당들까지 우리 편에 끼어들면 골치 아파요. 안 그래도 통일교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는데 지금. 응? 아니 국민의힘이 사실 이게 모든 문제가 어디서 비롯됐냐면 국민의힘 그 당원 명부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국민의힘 그 당원 명부에 통일교 신도들이 왕창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당 측에서 민주당 측에서 그거를 이제 까발렸잖아요. 국민의힘 좀 곤란해지라고.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세력이 국민의힘을 그래도 꼴에 야당이라고 보수 정당이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대부분 또 기독교인들이니까 기독교인들과 이 국민의힘의 사이를 벌여놓기 위해서 그 대통령 후보 뭐 선거 결정하고 당대표 결정하고 이렇게 할 때 통일교도들이 다 들어와서
저기 당원으로서 투표해서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우리 광화문 세력은 더 기분 나쁘죠. 왜 그래? 우리 옛날에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해서 들어갔더니 이 자식들이 막 나가라고 난리 쳐가지고 그래 잘 살아라 그러고 다 불이 나왔잖아요. 예? 그랬더니 이것들이 통일교를 받아들여? 미친 자식들이. 그저 몇 달 전인가 그 국회에서 그 무슨 세미나 있었어요. 비공개 세미나였는데 거기 이제 뭐 지금 국민의힘 대표 뭐시기야 장동혁이 그래. 장동혁이를 자기가 국회의원으로 영입한 선배 국회의원인가 뭐 그렇대요. 누군지 내 말은 못하겠는데 그 양반이 주관에 대해서 뭐 이 우파 측 사람들 좀 대표적인 뭐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조언을 듣는 자리예요. 조언. 장동혁이가 어떻게 하면은 당 대표로서 성공하겠느냐. 저를 누가 추천을 해가지고 제가 거기 갔어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아니 우리 보러 나가라 해서 광화문다 나갔는데 그러고서 너희들 뭐 했냐. 통일교도 받아. 통일교. 우리는 지금 더 기분 나쁘다. 우리 기독교 세력이 그래도 너희들 보수 정당이라고 지금까지 밀어주고 선거 때마다 찍어주고 그러고 있는데 너희가 우리를 내쫓고 통일교를 받아들여? 그래서 개 쌍욕 나온다 그랬어요. 지금 이런 개 XX 같은 것들이 있냐고 내가 막 그랬어요. 너희가 지금 이거 우리가 문제 안 삼아서 그렇지 이거 문제 삼아서가 지금 막 떠들고 다니면 너희들 통일교랑 붙어서 잘 헤쳐먹고 우리 앞으로 우리 기독교는 너희들랑 상종 안 한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한번 해보겠냐 그래서 해보겠냐. 그랬더니 뭐라 하는지 알아요? 그거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야. 사실이지. 자기들이 확인도 할 수도 없지. 확인하면은 딱 증거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라는 것들이 정신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그 누굽니까 그 저기 지난번에 국민의힘 당대표 그 저기 통일교한테 돈 받았다고 지금 잡혀갔잖아요. 예? 권성동이 그래. 권성동이가 잡혀갔잖아요. 그 통일교에서 뭐 얼마 몇 억인가 받아먹었다고 그 잡아넣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통일교 수사를 들어간 거잖아요. 통일교 수사를. 그랬더니 통일교 측에서 윤머식인가 하는 사람이 하여튼 실력자인데 통일교 쪽에서 그 사람이 와서 우리가 국민의힘만 돈 드린 게 아니고 민주당에도 돈 많이 들였는데요. 그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15명인가 실명을 거론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이 특검이라는 자식들은 그거는 싹 덮고 지나가고 수사도 안 하고 이제 와서 한학자 잡아놓고 막 그러니까 그쪽에서 바깥에서 터트린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진술했는데 특검에서 조사도 안 하고 덮은 겁니다. 하여튼 민주당 그러니까 통일교가요 사실 민주당의 로비를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통일교가 붙어먹은 거는요 최근 일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붙어먹었어요. 왜냐하면 통일교가 문선명 때부터 그 김일성이랑도 뭐 회담하고 그러면서 그 북한이랑 합작 사업하려고 통일교가 무지하게 노력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민주당은 이제 종북 세력이니까 통일교가 그렇게 하는 거 다 알고 있죠. 왜 저렇게 하는지 이유도 알고. 그러니까 이제 통일교도 이 민주당 애들 본질을 딱 보니까 이런 종북이고 이제 북한이랑 친하게 지내는 놈들이니까 이쪽 애들이랑 같이 친하게 지내면은 북한이랑 또 뭐 하나 해먹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엮여가지고 사실은
민주당 애들한테 돈 더 많이 주고 로비 더 많이 한 거예요. 통일교에서 사실은. 히스토리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게. 근데 이번에 조금 터졌는데 뭐 양쪽에서 뭐 예? 험한 말 뭐 한두 마디 해체한다. 그러죠. 우리 다 풀어버릴 거야. 막 저한테 이제 어떤 분들이 전화해서 아이 김 교수님 이번에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막 그래. 자, 안 뒤집어집니다. 절대로. 이것들이 쇼하고 있습니다. 둘이서 서로 짜고. 이쪽에서 뭐다 풀어버릴 거야. 우리 해산시킬 거야. 이거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다음 엄포 때리는 거고 쇼하는 거고 뒤에서는 예,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여기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우리 서로 하면 서로 손해지. 그러면서 예,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한두 놈 그냥 깜빵 가고 끝날 거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서. 예. 미국에 와서 윤통파리 하는 미국 목사들도 통일교 세력 같아요. 아유, 미국에서 통일교가 셉니다. 미국 통일교가. 그러니까 이제 미국 보수 진영에서는요. 통일교를 왜 미국 보수 진영이 무시 못하냐면 그 워싱턴 타임스라는 신문이 있어요. 그 워싱턴 포스트가 있고 워싱턴 타임스가 있는데 워싱턴 타임스가 그게 통일교 거예요. 그 문선명이가 굉장히 이 뭐랄까 크게 봐요. 통일교 이 발전을 위해서 크게 봐서 그 미국 워싱턴 타임스라는 신문을 인수한 거예요. 그것도 수십 년 전입니다. 아주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워싱턴 타임스가 그때는 뭐 그렇게 뭐 별 볼일 없는 신문사였어요. 워싱턴 포스트가 워낙에 세니까. 근데 이게 워싱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신문이 무시를 못하는데 이걸 키운 거예요. 워싱턴 타임. 어떻게 키웠냐면은 역대 그 공화당 정부 대통령들 위해서 계속해서 지지해주는 그런 기사를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워싱턴에 있는 그 공화당 진영에서는 고마운 거예요. 통일교가 왜 매번 문제 생길 때마다 자기들 엄호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런 기사 써주고 그러니까는 당연히 고맙죠. 그러니까 이미 그쪽에서는 워싱턴에서는 워싱턴 타임스랑 예, 공화당 이쪽 그 세력하고는 오래전부터 엮여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통일과 또 로비 얼마나 했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서 그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왜 한국 종교 탄압하냐 그러면서 통일교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놀라시면 안 돼요. 통일교가 그렇게 또 열심히 그동안 사업하면서 세력을 확장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 통일교가 쉽게 말하면 우리 우파 측 세력이면 참 좋은데 얘네들은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얘네들은 통일파예요. 통일파. 그래갖고 지네들이 그 이득이 되는 그런 쪽에 거면요 김일성이하고도 붙어먹고 김정은이하고도 붙어먹고 다 붙어먹는 거야. 이재명이하고도 붙어먹고 물론 국민의힘하고도 붙어먹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게 없어요. 뭐 저기 기준이 없는 것들이야. 돈 되면 다 헤쳐먹는 놈들 통일교는. 그래서 이 지금 우파 미국에 있는 공화당 보수 세력들이 통일교를 선호하는 건 그렇습니다. 하지만 걔네들도 알아요. 통일교가 한국에서는 이단이고 우리 압도적 다수는 기독교 세력이라는 거를 알고 있는데 그동안 돈 받아 처먹은 게 있으니까 이때 그 밥값 돈 받아 먹은 밥값을 한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왜 종교 탄압하느냐 통일교회 탄압하냐 이게 한마디 해주는 거야. 예? 그 말에 너무 우리가 저기 뭐랄까 흥분하거나 또 뭐 감동받을 필요 없어요. 예. 하여튼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는 항상 똑같습니다. 거짓과 돈, 그죠? 하여튼 이런 제가 아이삭님인가요? 아이삭 선임. 예.
제가 워싱턴 DC에 연수 갔을 때 하숙집 주인이 워싱턴 타임스에 근무한다면서 우리 한국인들에게 많은 호감을 보였습니다. 통일교가 많이 뻗쳐 있습니다. 예. 미국에 처음 통일교가 간 거는 1950년대 2대 출신의 교수를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통일교에서. 그게 통일교 선교의 출발점이야. 그 얘기는 제 책에 지금 대선까지 와서 이 책에 나와요. 나중에 그때 되면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하여튼 이 108페이지 보시면은 거기가 쭉 설명해 놨는데 하여튼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섬기지 않는 놈들은 전부 다 눈이 감기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기가 막히고 입이 막혀서 거짓에 선동당하고 거짓을 말하고 돌아다닌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살아계신 또 참되신 하나님, 우리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지 않는다.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 저놈들은 바꾸는 놈들이다.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다.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1교시 마치고 10분간 쉬었다가 2교시 자유시장 경제로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